자동차를 많이 운전하실 텐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제주에 살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과 또 하나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이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면 바로 뒤이어서 따라오는 음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또 종종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로 이탈을 만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해 주지만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경로를 어떻게 재탐색해야 될지 때로는 당황하거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이렇게 인생의 경로를 이탈한 두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함께 그 경로 이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경로를 이탈한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국가 간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시대였으니 군사령관은 아람 권력 서열로는 아마 아람 왕 다음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나아만은 왕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람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나아만은 왕에게 매우 아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가적 영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왕에게까지 사랑을 받는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 정점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바로 그 뒤에서 나오는 게 나병 환자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 접속사 but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오늘날에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이런 진짜 이 한센병만 나병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는 모든 질병을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 피부병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불치의 병에 가까운 병입니다. 이 나아만은 왕이 매우 아끼는 용사라는 큰 명예와 군대 장관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지만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누가 이런 질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다들 피하고 싶어 하지만 나아만에게 찾아온 이런 병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나아만의 인생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병이 초기 단계에서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 악화되면 인생의 정점에서 덧없이 추락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절을 보면 소녀의 말을 듣고 그는 왕에게 당장 나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집에 있는 종, 자신의 노예가 전한 말을 왕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 입에서 자신의 종, 그것도 어린 여종이 전한 말을 왕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본다면 굉장히 우스워 보이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나아만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도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렇지만 이 왕은 나하만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아주 막대한 금액을 선물로 내어줍니다. 두 번째로 인생 경로를 이탈한 사람은 2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이 나만의 집에서 수정을 들고 있던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로잡혀 오게 되었고, 그래서 나만의 종,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 타국, 그것도 이 아람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 대치 중에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적국으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당시 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은 병사로 나간 남자들에게도 비극이지만 특히 전쟁에 패한 패장국이나 혹은 포로로 끌려오게 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는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마주했던 현실은 우리가 금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경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인생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종종 펼쳐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예상은 했지만 막상 대면하게 되면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곧잘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속으로는 사춘기니까 힘들 거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접하고 나면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인생에서 마치 경로 이탈을 한 것 같아서 길을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다 보면요, 신앙인들은 우리 마음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혹은 하나님 왜 또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과 어린 소녀는 그렇다면 자신의 이런 인생 경로 이탈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과 어린 소녀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의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보게 합니다. 슬라이드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오늘 함께 본 열왕기하 5장은요,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 1절에서 7절은 선지자의 제자였던 한 남자가 죽게 되고 홀로 남은 여성에게 닥친 경제적 곤궁에 선지자가 대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 37절까지는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정의 상황은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던 처지에 놓여 있던 가정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4장 38절에서 42절은요, 흉년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처한 이 어려움, 이것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으로 그 무리들을 돕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바로 넘어서 이제 6장 1절에서 7절에는 읽다 보면 느닷없이 쇠도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끼를 구입할 수 없었던 제자가 어디서 빌려온 도끼로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적으로 제자를 돕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열왕기 하 5장 전체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던 과부, 그리고 자녀가 없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던 수냄 여인, 그리고 흉년으로 초군 목피하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지자 공동체를 돕기 위해 빌려온 도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그 도끼를 잃어버린 아주 가난한 제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가운데 등장하는 왕들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열왕기를 생각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만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가끔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우리의 이 지루함을 달래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열왕기에 중요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요, 구약 율법을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왕은 원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해야 될 사명들을 우상 숭배와 무능함으로 인해 망각해버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이 왕들이 열왕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무능함과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돌볼 수 없을지라도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런 약자들까지 돌보고 계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나아만과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5장 1절을 다시 본다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면서 이유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적국의 군대 장관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왕기 하 5장에서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의 힘이 약하여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작은 어린 소녀까지도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신다고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경로 이탈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가장 최선의 경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12년에 신대원
처음 시험을 봤을 때 1차 합격 후에 2차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떨어져서 그 떨어진 이후에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저도 고민하면서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2013년 봄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제 병세가 악화되시면서 저희 가정이 그 당시 아내와 제가 따로 살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병수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첫째가 돌이 안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 낮에는 제가 사역을 하고 밤에는 병실에서 저는 아버지를 돌보고 집에서 아내는 혼자서 이제 돌이 안 된 이제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본다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풀려야 되는데 뭔가 계속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에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 계셨던 시기에 아주 짧은 시기였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저희 아버지께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해 주셨고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그해 2012년 초가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대원에 다시 한번 시험 보고 최종 합격 난 이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게 풀리나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보내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계속 기도했던 저희 아버님의 구원이 아버지 인생 돌아가시 6개월 전에 바로 이와 같은 또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또 알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며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처음 접하게 된 독자들, 원독자 혹은 1차 독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누가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유배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성된 열왕기서를 처음 접하게 된 독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국이 초토화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와 같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자신들과 아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그 어린 소녀의 행동을 볼 때 아마 이 당시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도전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피고 도울 마음이 쉽사리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 서구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이제 극우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들의 등장으로 곳곳에
혐오와 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이런 흐름 속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떨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열왕기 말씀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적대국의 군대 장관에게까지 하나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복음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런 복음의 은혜를 성도들은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어린 소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비록 자신을 포로로 잡고 종으로 삼은 적국의 수장이었던 나만의 아픔에 국류를 보였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어린 소녀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살피지 못했는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사환, 바로 5장 20절을 보면 사환의 이름이 나오죠. 게하시라고 나옵니다. 게하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예전부터 이제 유명한 등장인물인데요.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뒷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만의 뒤를 부인하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하시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이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다면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어린 소녀, 그리고 여기 그 소녀란 단어와 20절에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요거를 사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둘 다 이제 같은 나라, 비슷한 나라입니다. 어린 소녀와 그다음에 여기는 사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소년 혹은 청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남성형이 소년을 되고 여성형이 이제 어린 이 소녀가 되는데요. 즉 열왕기하 5장의 저자는요, 두 명의 동일한 이 단어를 통해서 대조적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어떻습니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국류를 베푸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타인의 아픔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안락을 누리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런 소년 게하시의 모습은요, 자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우리 자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의 복음의 은혜로 반응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또한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하거나 가벼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혐오와 차별보다는 세상에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선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